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 자에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뭐냐?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신들은 나름대로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혈통과 전통과 문화, 종교적인 그런 믿음의 단단한 옷을 입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이방인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만 주신 철통 같은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옷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옷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이유도 찾지 못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 회개할 이유가 없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채로 단지 눈에 보이는 믿음의 옷만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의 믿음의 옷을 입고 있어. 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런데 정작 죄인된 내 모습은 못 봐요. 그 죄인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은 온통 세상의 것에만,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도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해요. 회개할 필요도 얻지 못해요. 그런 이런 신앙생활을 아무리 지속으로 해도 그 신앙생활의 연륜이 아무리 쌓인다 하더라도 그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데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럴 때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니구나. 이거를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내 자신의 실체가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내 자신이 사망과 심판의 강력한 올무, 강력한 쇠고랑에 묶여져 있는 이 나의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 이 죄악과 사망과 심판의 이 쇠고랑 올무를 끊어주실 분,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그 소식을 기뻐하며 그 복음을 생명의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되면 하나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는 거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떤 변화가 내 안에서 나타나냐면 그동안에 믿지 못하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내 삶과 내 미래를 그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삶이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께 온전히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인데 저와 함께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그 세 번째 있는 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원하시면 여기서 이 원하시면이라는 것은 이 나병 환자 본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 있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좀 특이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냥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이 더러운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거하고 지금 나병 환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떤 차이가 있나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와서 그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할 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는 예수님께는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분은 마음만 잡수시면 허락만 하시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문둥병이에요. 나병. 이 문둥병,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살이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 이 무서운 병. 이 병에 대해서 나는 내 육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 이것을 자기 병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든 내 육신, 병든 내 인생, 아무 소망 없는 나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나병 환자의 고백,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그의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 문둥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났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그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여인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하혈하는 병인데 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해치고 필사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앞으로 못 가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에 자신의 손을 대는 거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기록하시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 여인의 행동은 내가 저분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여인의 이 행동이 12년 동안 고통받던 이 병을 고침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겉옷만 만져도 병 고침을 받겠다 함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구원 안에는 병 고침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여러분, 12년 동안 지독한 이 병마와 싸우면서 이 병마를 견디면서 이 여인은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이 병든 육체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옆에 주변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자연스럽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이 갈망함, 그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당시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병, 문둥병이라든지 여인들에게 있는 이 혈루병 같은 병들은 어떤 병으로 취급을 했냐면 이것은 죄로 인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죄로 인한 병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병이다. 당신 본인의 죄로 인하든 부모의 죄로 인하든 조상들의 죄로 인하든 어쨌든 그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다.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고침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느냐 하면 누구를 찾아가야 됐을까요? 제사장을 찾아가야 됐어요. 제사장이 보고 오케이 다 깨끗하게 났다. 이제 하나님 너를 용서하셨다. 너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이 사람들이 자유인의 몸이 되는 거예요. 정상인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병에 걸려 고통받던 또 문둥병, 나병에 걸려 고통받던 이들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영적인 고통과 수치심의 그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감히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서 나서지도 못하고요. 자신의 죄인됨에 부끄러워 예수님의 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어. 그래서 그의 겉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이 죄악과 병든 육신에서 해방되고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갈망하며 행동했던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병 환자도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당당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는 죄인의 죄인 중에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되면 이 두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나를 이 사망의 근심의 어둠의 걱정의 운동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갈 때 그들에게는 놀라운 치유와 축복을 경험하는 천국의 기쁨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요 이 복을 경험해야 돼요.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은 지난주 성경에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들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실 때, 기적을 보이실 때는 눈에 보이니까 그 신기하고 신비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눈에 나타나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잠시 놀라고 감동은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에게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만 요구하는 거죠. 그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도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나타나도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도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이 안 돼요. 또 다른 걸 보여주세요. 또 다른 걸 주세요라고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비주의와 이성주의와 불신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의 사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다시 사신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죄인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내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죄의 올무에 포로되었고 묶여있던 내가 해방되어서 온전한 소망으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 있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되는 거지요. 이게 거듭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세상에 사람들의 욕망으로 만든 우상을 버릴 수 있고요. 그 우상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수없는 모습으로 스스로로 그 우상을 만들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그 우상이.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니까 결코 그거를 버리기가 어려워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상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뿌리인 교만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합니다. 당연함으로 알아요. 그리고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나는 믿음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쌓여져 있던 세상의 우상들과 온갖 욕망과 탐심과 헛된 쓰레기와 같은 오물과 같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워지는 역사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설명을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드리고 싶어서 듣고 깨닫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기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분명히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태중에 있어도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아기는, 태중에 있는 아기는 육체의 감각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 코, 귀가 만들어져 있어도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외부, 어머니 태중 안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외부의 상황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인식하기도 불가능해요. 이 아기가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그 생명은 비로소 이제 인간으로서 완전한 존재가 되어져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뱃속에 있던 생명이 이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탯줄을 끊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스스로 호흡하며 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던 죄악의 모든 뿌리들을 끊어버리고 생명과 의와 그 의의 뿌리가 다시 심겨진 그런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듭남인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구원받고 태어난 모습인 거예요. 이 일은 스스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과 구원의 신비한 일인 것이죠. 우리들은 나도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출산하는 과정과 경험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이러한 신비를 느끼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나고 또 새로운 존재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게 완성입니까? 절대 완성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어떤 시작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인 거예요. 갓난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는 성장 과정이 있어야 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소망하고 말씀과 은혜를 덧입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천국 백성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성장의 과정,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과정, 그 뿌리에서 줄기가 올라오고 그 여린 줄기가 두꺼워지고 강해지고 거기에 그 줄기에 연약한 잎이 맺혔다가 그 잎이 두꺼워지는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성장과 열매를 맺는 과정에는 많은 방해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의의 열매가 거저 맺혀지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것을 싸워 이기며 극복하며 나가는 것이 성장 과정이듯이 우리 믿음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다음 주에 말씀드릴 애통하는 자의 복.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은 이런 어려움과 방해와 고통으로 힘들어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이 복을 받은 것이고 그 상태로 살아가야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은 결코 실패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어려워하고 고통할 때도 있고 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주변의 환경과 사건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죠. 오히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또 한 주간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